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갖죠. 남이 힘들거나 어려움 당했을 때 그냥 내 마음속에 저절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갔어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남을 섬기려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좀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 중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와주는데 반드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이 방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도와를 줘도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좀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배워서 도와주는 것과 그냥 배우지 않고 도와주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실패도 하고 뭔가 거기에서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체계를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이 그렇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많이 있다.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은 많이 있다. 그리고 또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더 많이 한다 라는 거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아야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농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 기존 방식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가서 그냥 무턱대고 옛날에 했던 그러한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그러한 분들을 따라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소질이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그러나 농업에서도 신기술이 많이 발달됐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대부분 가서 정말 지금에 있는, 기존에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은 소출을 내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아는 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을 아십시오. 지금 전도하는데 8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3시간을 더 투자하고 5시간만 하십시오. 그래야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좀 대충 알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뒤를 많이 돌아다 봤거든요. 처음에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막은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열심, 열정, 하나님을 깊숙이 알지 못하고 무조건 열정, 이 열정이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서 더욱더 느끼면서 또 세미나를 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더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봤어요. 이제는 그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전에는 내 의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도들을 내 의도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려고 했어요. 내 열정으로요. 근데 이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은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더라고요. 저는 보조적인 역할이지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 성령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내가 방해를 했구나. 얼마나 성도님들이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렇게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성령께서 이끌어가도록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 지켜보면서 그렇게 나가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희 세미나는 먼저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반, 토대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토대가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은사전임 세미나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전혀 생각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지, 그냥 반드시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되지, 내 육신을 통해서 적용이 되는 것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육신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뭐와 관계 있냐면요, 100% 성령과 관계 있어요. 왜 말씀을 많이 읽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왜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은사만 받으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결국 이런 방향이 상당히 우리의 그 은사 세계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죠. 참 깨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욥을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먼저 나를 알고 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욥에게만 말하려고 해요. 욥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인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말을 해줘도 이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오직 자기들의 주장만, 자기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만 말하려고 하지 남의 말을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절대로 남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욥이 그렇거든요. 욥의 말을 이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욥이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너 내 말을 안 듣니?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허튼 말을 하니? 아니잖냐. 다 올바른 말을 하지 않냐. 뭐가 틀렸어? 말을 봐. 내가 잘못된 말이 어디 있어? 다 올바른 말이지 않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15절에서 그래요.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니라.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다 이로서부터 그 신앙을 하신 분들이 하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왜 너 내 말을 안 들어? 너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보니까 너 그렇게 된 이유는 뻔히 알겠다. 이렇게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 당연히 너 이렇게 돼.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풀어지지.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주장, 이건 주장이라고 해야 돼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는 실상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많이 아니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이런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너는 들어야 돼. 이거 들으면 풀어줘. 이거 안 들으면 너는 망해. 지금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왜 이들이 충돌이 일어나냐면요, 욥의 말을 정확하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욥이 이런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나중에 이를 보면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하는 말을 또 하고 하던 말을 또 하고 하던 말을 또 하고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어쩌다 보면 더 강하게 지금 더 강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아주 너무 심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되풀이를 할까요? 이것은 실제 생각해 보면 욥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주장을 그 욥에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또 상대방을 도와주는지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상대방을 도와주려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때는요, 나는 여기서 이 두 사람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거든요. 그 마음속으로, 그 환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거든요. 나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욥의 마음은 욥을 좀 인정해 주면서 힘들다는 그 이유 한마디가 욥에게는 가장 지금에 있어서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너 이래서 저래, 저래서 이래, 이래서 저래. 이게 아니라 그냥 힘들겠구나. 야, 너무 고통스럽겠구나. 좀 왜 이렇게 당한지 너 모르고 있지?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조금만 그 마음을 알아주면 나는 문제가 다 풀어질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욥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해. 이렇게 힘들다, 고통스럽다, 난 너무 힘들어,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왜 이래,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대받아쳐서 그냥 더 강력한 말을 하거든. 그래서 욥이 이 세 사람의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대답이 지금 욥의 말이거든요. 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욥의 엘리바스는 지금 어떠냐면요, 이제 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아주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볼까요? 16절, 15장 34, 35절이요.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도와주러 온 사람들의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욥이 이런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욥이 이래요. 그래, 너희들 나를 도와주려고 한 거 알아. 그 마음 알아. 그 마음 알아. 그 마음 알아.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느냐. 지금 욥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볼까요? 2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욥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야, 이 친구들아, 있잖아, 너희들이 하는 말 나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나도 그런 거 다 생각해보고 이런 거 생각해보고 다 해봤어. 너희가 말하는 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있잖아, 너희는 그 말을 가지고 나를 뭐라고 말을 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오히려 도와주러 온 사람이 상대방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라, 죽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계신 분인데, 조선족인데 한국에 왔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거예요. 딱 보니까 그렇게 많은 상담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 플러스 당신에 대한 하나님 마음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분이 울먹울먹 하면서 큰 힘을 얻더라고요. 그게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래서 이래야 되고 저래서 이래야 되고 이래서 저래야 되고 이렇게 나열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분은 뭔가 큰 좋은 말을 해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강권함이 어느 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이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요. 예, 맞아요. 맞아.
예. 그렇게 하고 힘을 얻고 가더라고요. 저도 옛날 같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아세요? 쫙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상대방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강조하잖아요. 그 마음이 들어가지가 않죠. 먼저 상대방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지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너 하나님 말씀을 왜 듣지 않아?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똑같아요. 욥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이런 정도 말을 했으면 한 번쯤은 좀 이 세 친구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듣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욥 16장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어.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내가 많이 들었어. 귀가 닳도록 들었어. 그런데 너희는 다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말을 해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욥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을 한 번도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죠. 뭐라고 말해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안 좋은 거야. 너 그래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더 강력하게 말을 하거든.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거를 보면서 와, 욥이 진짜 미칠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친구랑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는 이런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은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고래고래 소리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날 이렇게 생각해? 네가 너희들 도와주러 왔으면 힘을 얻게 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알 수 있어? 나가. 너희들 필요 없어. 나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욥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 들려오는 귀에 들려오는 이 모든 말은 어떻게 들려지냐면 헛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방이 들을 때 그게 좋은 말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듣지 못하면 그게 무슨 좋은 말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들이 좋은 말을 해요. 근데 상대방은 자녀들은 듣지를 못해. 아무리 좋은 말이 할 때 상대방이 듣지를 못하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말 해야지 그게 좋은 말이거든요. 이 욥 세 친구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고 있는지 듣는지 이런 것을 한 번쯤 감을 잡고 이 말을 못 듣는구나. 그럼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다른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3절이에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조금 이 한글 개혁판이 좀 어려우니까 바른 성경하고 쉬운 성경을 봅시다. 헛된 말이 끝이 있겠느냐? 무엇이 너를 격동시키기에 이렇게 답변하느냐? 쉬운 성경은 그 헛소리를 이제 그만하지 못하겠나? 그렇게 대답하니 무엇이 그렇게 화나게 하는가?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화나게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했기에 너가 그렇게 화를 내서 나를 저주하는 말을 하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욥은 세 친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말, 충고의 말이 뭘로 들려요? 헛된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 그 말이 끝이 없을 정도로 나에게 할 것 같아. 지금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러죠. 말을 듣지 않으면, 누가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좀 끝내야 되는데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고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의 주장을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욥에게는 헛된 말로 들리니까 이제 이 세 친구들은 화가 나서, 왜 너를 못 도니? 내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너 듣지 않아? 그러면서 결국은 뭐까지 퍼부어요? 저주까지 퍼부은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려고 할 때요, 가장 먼저가 뭐냐면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좀 많이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소화할 수 없으면 차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채에서 죽게 돼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이니까 먹어야 돼. 좋은 것이니까 더 먹어. 또 안 먹으려면 강제적으로 먹으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알고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조금씩 주는 것이지,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회자분들도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힘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은 것을 배워요. 은사나 예언이나 능력이나 많은 것을 알고 배워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곧바로 적용을 시키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데 다 힘들죠. 근데 왜 이거를 못 받아들여? 성경이 다 나왔는데 왜 못 받아들여? 또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 제가 그런 경우거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요,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요, 방언이요, 방언. 방언을 하는 자와 못하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방언을 얼랄라 하니까 뭐 알지도 못하는 그 방언을 뭐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나 몰라요. 방언은 누가 알아듣죠? 하나님이 알아듣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르지만 하나님 알아듣거든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도덕적인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신앙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을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육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면 거부감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육과 성령은 부딪히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4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그렇게 말해요. 야, 나도 너희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참 요번요, 누구를 좀 이해하냐면 새 친구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있잖아, 나도 너희들 같으면, 너희들 입장에 있어서 나라고 하면 나도 너희들처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해한다. 아, 이 욥은 지금 무엇을 알아요?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그러한 이 욥 세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알아. 나도 너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주를 퍼부은데 가만히 있겠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 화가 나서 빨리 너 꺼져. 어떻게 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네가 날 도와주러 왔어? 어떻게 말을, 그 저주의 말을 퍼부어? 빨리 가. 내가 지금 너 필요가 없어. 빨리 가! 이랬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장에서 나왔듯이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여기서 절실히 나타나요.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그들을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들을 원망하고 이들에게 뭐 퍼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거든요. 이 욥의, 이 욥기의 주축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왜 우리는 원망하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하거든요.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욥기에서는 뭐냐면, 뭐를 말해주려고 하냐면, 정말 온전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왜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이게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변화된 축복을 주거든요. (5절에) 볼까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봐봐요. 참 대단해. 이 욥이 참 대단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이렇게 얼마든지 너희가 나처럼, 너희들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다시 한번, 좀 어려우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바른 성경에도 나는 내 입으로 너희를 굳게 하며 내 입술을 너희를 위로하며 진정시켰을 것이다. 쉬운 성경. 나는 자네들을 격려하고 함신시키는 말을 하겠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도 나 같으면
일 있잖아. 나 같으면 너희들 같이 저주를 나이가 퍼붓고 이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뭐라고 해요? 내 입술을 강하게 하여서 너희의 근심을 풀었을 것이라. 좀 위로하고 진정시켰을 것이다. 안심시키는 말을 했을 것이다. 나는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욥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대개 보면 어떤 말을 듣고 싶죠? 먼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요. 뭔가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먼저는 뭐냐면 위로를 듣고 싶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알고 좀 다가와줬으면. 지금 욥이 그러거든요. 욥이 누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욥이 지금 이 말이거든요. 누군가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래, 너희들이 해줄 수 없어. 이거 어떻게 너희들이 해줄 수 있겠니? 알아. 근데 내 마음 좀 알아줘.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리고 있잖아, 나도 알고 있지만 위로의 말 한마디만 좀 해줘. 내가 여기서 좀 이 고통 가운데 좀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좀 생기게끔 위로의 말을 좀 한 번만 좀 해줘. 그러면 내가 이 고통에서 좀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지금 이거가 필요해. 지금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가 뭐냐면요, 위로의 말 한마디. 참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말 한마디. 어떨 때는요, 이렇게 모든 문제가 산적해 있을 때요,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다도요, 그 위로 한마디가 그가 살아나서 다시 시작해요. 그 문제를 풀어가요.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마디가 그냥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힘을 얻고 그 문제를 스스로가 풀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상대방 마음을 알아주는 게요. 지금 욥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있잖아, 내가 이러는데 한 번만 좀 내 마음 알아주겠니? 나를 조금 한마디라도 위로만 좀 해주겠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저주를 퍼부니? 나는 그 한마디가 필요해. 나는 그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나는 지금 그거가 필요해. 그렇게 좀 해줄 수 없겠니? 지금 이 말이거든요.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 말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6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아무리 말을 해봐도 내 이 마음속에 있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말하고 누가 말하다 지금 해결이 되지. 내가 지금 답답하다. 여러분, 욥이 지금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힘들어해도 풀어지지는 않고 태워지지는 않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 이런 마음을 좀 알아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새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맞게 위로의 말 한마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는 그런 말 한마디.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부모님을 미워하고 이렇게 잘못되어질까요?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줄 때 그때 의사가 소통이 되거든요. 그때 뭐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알아주지 못한 상태에서 뭐를 한다라고 하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 욥 세 친구들이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데 왜 말을 듣지 않으니? 너는 왜 그러니? 이제 이게 죽이는 거죠. 상대방의 말 한마디 알고 그 말 한마디, 거기에 적절한 말 한마디, 이것을 하려고 노력합시다. 상대방을 알려고 노력합시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뭔가 통하고 뭔가 되어질 수 있는, 뭔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